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저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제 마음 한가운데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제가 더욱더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를 밀어내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으십시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대용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항상 주님 안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 주님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저희 삶 속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저희들의 삶을 건져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후에 아버지께서 정말 통과하셔서 저희들의 주님을 정말 저희들이 깨달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아름다운 후에 아름다운 모든 생명이 같은 마음에 나아가서 걸어가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일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들 있죠.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소원이 필요해. 이런 일들이 응답받는 것이 필요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 중에 하나가 혹시 돈이나 실컷 벌어서 마음껏 써보고 죽고 싶다. 그런 소원 없으세요? 아이고, 그냥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돈이라도 원 없이 만져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원뿐만 아니라 무병장수하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점점 기운이 쇠해지면서 정말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죠? 여기에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죠. 고기 잡는 것이 일평생 직업입니다. 그러면 어부로서 베드로의 소원은 뭐겠어요? 약간 그냥 넘치도록 배에 한번 그야말로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고기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능력도 인정을 받고 그거 팔아서 돈도 마련하고 행복해지고 성공했다 소리를 들지 않겠냐. 아마 베드로의 소원도 우리와 같이 같았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소원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기본적인 인생으로서의 그런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녹록하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쉽게 손에 닿아요? 그 소원이 정말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그 낭떠러지 밑에 푹 떨어져 가지고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손에 익었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다 알아요.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씻어야 되는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아침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인생의 쓴맛을 보고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다가 베드로가 있는 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다가가서 그 배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베드로도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번 만남이 처음 만남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인 안드레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집에 달려와가지고 형님 베드로에게, 그때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에게 달려와 가지고서 형님,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드디어 구원자를 만났어요. 성경에 약속한 이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서 이 자기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그 시몬을 딱 보자마자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어요. 그런 일이 첫 번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느 한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잊지 못하고 다시 이 베드로와 일행들은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 잡는 현장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우연한 일치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적이 있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만남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저 베드로를 찾아온 그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서 무엇인가를 인생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상식이 어긋나지만 그렇게 않고 말씀대로 내가 고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당시 이 고기자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법을 잘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법을 잘 알겠어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훨씬 예수님보다 지식이 많을 거 아닙니까? 평생을 고기 잡는 데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배 선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장들이 자기만의 일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수첩이 있어요. 그 수첩에는 어느 날 어디로 가면은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그 수첩에 빼고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가면 고기를 잡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능한 선장의 소리를 듣잖아요. 고기 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는 훨씬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생각은 뭐냐면 고기는 밤에는 깊은 데로 가고 낮에는 얕은 데로 간다라는 것이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거기에 상식에, 거기에 경험에 축적된 자기의 상식에 보면은 그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틀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 버리고 가겠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왜? 베드로도 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으니까요. 순종했으니까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을 한번 살펴봐요. 순종해서 성공만 했습니까? 순종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듣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말씀에 의지했다. 내 상식은 이거지만 이것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출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지했다는 말이 원문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의지한다는 말이. 단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으니 내가 믿어서 그런 얘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 따라 그냥 가보겠습니다 라고는 그 의미이지만은 그 의미 속에 더 깊은 베드로의 속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몇 가지 성경에 오늘 본 말씀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자, 첫째는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기를 다 이렇게 넘치도록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내용이 8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선이 됐잖아요. 자기 인생의 소원을 풀었잖아요. 내 평생에 고기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평생에. 그러면 그 소식을 받고서 할렐루야, 야,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군요. 야, 내가 이렇게 소원을 풀었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예수님 따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나는 죄인이다 소리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여러분, 얼마만큼 잡혔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한 배에도 모자라 가지고서 다른 배를 불러 가지고 두 배에다가 채웠는데 그것도 넘쳐 가지고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풍년이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이 어떤 때 놀란 표현이 소용되죠? 자기 기대 이상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깜짝 놀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 자, 보세요. 이 배경 속에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이 감정,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 이것들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말은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이 없을 때에는 무슨 얘기가 드냐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참 당신은 괜찮은 스승 같아 보여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알았는데 이번도 와서 보니 당신도 괜찮을 것 같지만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지금 고기잡이 전문가요? 내가 전문가요? 내가 전문가 아니냐? 근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나 해보겠다. 지금 무슨 얘기죠? 나는 아직도 내 경험을, 아직도 내 상식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이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면 소용없다. 해봐라.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 해서 나간 겁니다. 즉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냥 해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나갔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모든 과학적인 방법들을 다 무시하고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이 일들을 행하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깜짝 놀랍니다. 놀라기만 합니까? 그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 무시하고 지금까지 같지 않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뒤집어지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다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방법을 무시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는 죄인이라 이 소리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가장 성공을 맛본 시기,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지금까지 소원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고기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또 맞아본 적 있으세요? 로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니까 여기 있겠죠. 맞아봤으면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 정말 로또를 맞아봤던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내 세상이 정말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혹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그 만족, 그 충분한 내 마음에 충만한 어떤 그런 이 부풀어진 이것보다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백이 뭡니까?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려야 될 행복과 내가 누려야 될 성공과 내가 누려야 될 그 부귀 영화를 다 뒤로 내버려 놔두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반응,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것이 귀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행복보다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분은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아니고서는 자연 과학과 우리의 과학적 상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모든 것을 다 엎으시는 그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내가 서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호칭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헛수고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갑니다 라고 했어. 근데 이 일을 만난 다음에는 바뀌죠.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로 바뀝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뀝니다. 호칭이 바뀌어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상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 방법도 소용이 없고, 내 경험도 소용이 없고, 나의 능력도 소용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도 더 귀한 것, 내가 만선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행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발걸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인데, 그걸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를 이렇게 죄인됨을 느끼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의 고백들처럼 여러분, 그 백보자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앞에 나가고 서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냐? 정말 나는 형편없는 존재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생각하고 꾀하는 것마다 내 욕심 차리고,
그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잖아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서 많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속상하죠. 고통스럽죠. 낙심이 되죠. 외롭죠. 때로는 억울한 감정과 분노마저 우리 마음속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재벌 되신 그 회장님이 견디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높은 자기 사무실 빌딩에서 몸을 던져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알지만 저 뉴욕 쪽에서 그 재벌의 따님 되신 분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 목숨 스스로 끊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건강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살아낼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인생의 참된 문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되어 죽겠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걸 해결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건 자기 자신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저분들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 우리의 참된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 만선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이냐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듭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죠.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분위기 좋아서 예배 나오고, 찬송이 좋아서 예배 나오고, 말씀이 좋아서 예배 나오고, 누군가가 끌어서 나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죠. 교회 나왔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만나야 돼. 그 만남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신앙 걸음을 걸으시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했으면 됐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믿었으면 신앙 생활을 해가야 돼요. 삶을 살아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문장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여기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기는 믿었는데 버리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건 간단해요. 믿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는 것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른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얼마짜리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못과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못 박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흉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거죠.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나 살아야지.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옛 과거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 사는 것은 고백은 하지만 버리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괴리감이죠.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배 나왔잖아. 나 예수님 믿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뭐예요? 은행 잔고를 얘기하나요? 주식의 증권을 얘기하나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얘기하나요? 화려한 여러분들의 집을 이야기하나요? 보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물이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이 불났습니다. 불났으면 여러분 그냥 나오나요? 집사님 그냥 나와요? 뭐 갖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집에 불났으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를 미리 가방에다 챙겨놓는데, 그래서 그것만 딱 들고 나오는데, 그거. 그럼 뭐 쓰레기 들어갔겠어요?
가장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챙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보물이죠. 또한 보물은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전혀 내가 삶에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말씀 읽고 있다고, 내가 성경 공부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보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죠. 이거 사실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야,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이요? 10계명이 둘이잖아요. 앞에 1계명에서 3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게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 잘 섬기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해하지 말고, 뭐 이런 계명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와, 세상에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 청년 지금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 그거 버리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해서 갔다. 그럼 이 청년의 보물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던 교회도 나오고, 안 하던 기도 생활도 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여러분 이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여러분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에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청년들처럼 주저하고 있는 거죠.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가치관이 변하니까 지금까지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버려두고, 그 즉시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또로 지금 재산 다 팔고 교회 다 헌금하고,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머리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게 살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든 간에 그곳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가치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만선보다도 중요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재산 팔고 다 주님 앞에 바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거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간단하대요. 저기 원숭이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산에 가가지고서 그 구멍을 이렇게 파는데요. 구멍을 파가지고서 거기서 뭘 들었다가 냈다가 들었다 냈다가 그걸 자꾸 원숭이한테 보여준다네요. 그래놓고 그 구멍을 조그맣게 원숭이 손만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파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갖다가 그 안에다 넣어준대요. 그러면 그걸 유심히 이 원숭이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떠나가면은 원숭이가 막 와가지고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들어봐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요. 손을 집어넣어서 꽉 잡아가지고 딱 당기는데 빠질까 안 빠질까요? 들어갈 때는 빈손이니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줬으니까 주먹이니까 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가면 이게 뭐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뭐 영상이 나와요. 막 난리를 치도 여러분 누가 손에 안에서 누가 잡았어요 손을? 아니잖아요. 뭐 하면 살아요?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놓고 그냥 깨끗거리고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원숭이가 아니고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만선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보다도 우리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 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